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며 라는 표현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향한 슬픔, 또 인류를 향한 그런 슬픔을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셨고 또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지 4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통념적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마르다는 부활의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 현실에만 그 어려움에만 주목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한계로 제한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좀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좀 채워주세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 정도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동원을 해서라도 한번 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또 많은 경우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치유받으신 분들을 보면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41절 말씀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저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2절에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십니다. 또 후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미리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생명의 권위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라고 이름을 부르신 것은 또 죽음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향한 또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 친근함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베다니에 머무실 때는 항상 이 나사로 이 남매의 가정에서 머무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인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친분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 죽음의 상태 또 죄와 절망의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또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이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46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적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지 않으며 믿음은 결국 개인적인 개인의 선택임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몇몇 제자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기적이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질병에 걸려서 교회에 나와서 치유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우리의 구원을 또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고 또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그 전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과 주님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을 때 그분은 신이시죠. 완전한 신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죽음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어떠한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금 현실 가운데 죽음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전인적인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전시키시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영역과 예수님의 영역을 정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던 교만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영혼육의 모든 것을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죽음과 같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상태와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